우리가 지난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그 베데스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신약에서 이제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건 어디로부터 오냐면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를 읽어보면 논쟁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사실은 이 안식일 논쟁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논쟁이 안식일 논쟁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장면이 나오는 두 장면이 다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도 안식일 논쟁이고 6절부터 11절까지도 안식일 논쟁이고. 그럼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제 안식일 날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신앙들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말해주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가서는 더 볼 거 없는 겁니다. 나가서는 더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두 장면을 이제 오늘 함께 보면서 또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어릴 때 우리 이거 많이 해 먹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은 기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불에다 살짝 구워서 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네 밭인가는 모릅니다. 누구네 밭인지는 지금 밀밭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1세기 당시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면 누구의 밭인가는 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걸 보고 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2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하지 못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수님께. 안식일 날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선생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와 선생 관계에 있을 때는 그 고대에는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선생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로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누구네 밭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뭐 여기 이제 이름 모를 어떤 그 밀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논 개념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나라 논 개념은 거의 갖기가 어려워요. 거의 밭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곡식 농사도 거의 밭에다 짓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은 이제 이 밀 이삭을 누구네 것인가 모르지만 이걸 따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그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누구 건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건 상관없이 그냥 배가 고프면 밭에 들어가서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낫을 대면 도둑질이에요. 낫을 대가지고 베어가면 안 되지만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한다고 남의 밭에 가면 안 됩니다.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제 옛날 고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안식일 날 무엇을 금하고 있냐면 추수를 금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걸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지금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잖아요. 요게 안식일 그 법에 문제가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은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 가지고 먹은 걸 어떤 행위로 봤냐면 타작 행위로 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연결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게 타작이다라고 언급된 결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두 군데 신명기 23장 25절하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추수하는 게 금지되었다라는 걸 자기들이 엮었어요. 짜 맞춘 거죠. 짜 맞춰가지고 보니까 이 행위가 타작 행위인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잘하는 게 짜 맞추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떤 그 문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짜 맞추거든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행위가 뭐냐면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법이라는 건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질문을 던지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지금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추수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달라요.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뭘로 봤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25절에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걸 뭘로 봤냐면 타작 행위 또는 추수 행위로 봤는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보냐면 자비로 본 거예요. 자비 행위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자비를 본 거고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뭘 본 거예요? 타작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면 그 자비를 행하는 면에서 문제가 안 되죠. 배가 고팠으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이제 시장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잘라 먹어 낯을 댄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걸 뭘로 했어요? 타작 행위로 보고 추수 행위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한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놓고 볼 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과 바리새인이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죄 행위를 한 거고 예수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다? 주인이시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제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문에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부르려면 자기가 안식일에 누구시다?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 구약에서요. 여러분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라고 주장하시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나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또 레위기 23장 3절에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 법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는 구약에서 오직 누구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일에 나도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맞으면 예수님이 돌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성 모독죄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죠. 안식일의 주가 예수님이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법을 지킬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바리새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규정해 놓은 그 안식일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사건이냐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다른 데는 그냥 한쪽 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좀 더 정확해요, 표현들이. 그래서 이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오른쪽 손이 말라 있다.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말랐던 것인지 아니면 살다가 사고로 말랐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손이 말라간다는 것은 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왜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회당에 왔는데 회당에는 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뭐 그러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진짜 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들어왔어요?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안식일 날 그 뭘 고발할 증거를 찾으라. 뭘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뭘 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안식일 날 회당에 왔을 때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고쳐 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행동인가를 할 걸 알고 있어요. 알고는 이거 예수님이 이제 건수 걸리면 내가 이거 딱 잡아가지고 이거 딱 기록해놨다가 내가 이거 딱 고발을 해야지. 그래서 이걸 유대인 법정에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셔요. 정말 주님의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찾아온 그 사람들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고통 상한 사람을 고쳐줘야 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고통 상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고쳐놓은 저 예수님 저분을 고발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안식일 날인데, 자, 회당에 들어왔는데,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안 되고, 참된 안식일 정신도 없고, 좀 그런 상태로 갖고 이슬을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따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여기 뭘 갖고 따졌습니까? 그 타작 행위 갖고 탁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또 뭐냐면 치료 행위 갖고 따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색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식일에 치료 행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39개 조항,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39개를. 그 39개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것이. 치료행위가. 그런데, 1세기 이제 그 당시의 그 문헌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치료할 수 있는데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진짜 생명이 당장 위급한 사람은 치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하면 안식일법에 걸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당장 생명이 위급해. 막 이 사람 지금 이거 안 고쳐놓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을 고치죠? 그럼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날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나가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이게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오른손 마른 것이 생명이 위급한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생명이 위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생명도 위급하지도 않는데 고쳤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이 위급한가 안 아픈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선을 행하느냐 문제예요. 이게 그 1장 9절에 나오는데 1장 9절에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6장 9절에 6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거냐 악을 행하는 거냐 어느 것이 옳은 거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거냐 죽이는 거냐 이 문제로 다뤄가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선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이제 나눠지지만 이제 거의 이제 공통점으로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사랑의 행위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베푼다는 건 사랑을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인 거죠. 사랑의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문맥, 같은 문맥에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거기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오죠. 자,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선은 뭐냐 그랬을 때 자비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자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 자비 행위가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비를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고치는 것이 그럼 물어보는 거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까? 한쪽 손 말라가지고 만약에 평생 일했고 살아왔다면 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겠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까? 악을 행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올바른 정신을 갖고 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만 생각했어요? 안식일날 자기들이 딱 정해놨어요. 그것도 죽으냐 아니냐 요거 딱 정해놓고 요것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 죽을 사람이냐 아닐 사람이냐. 구약에는 있다 없다 그 얘기? 없다.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정을.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다. 물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답은 다 알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살리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합당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자기를 고쳐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고쳐야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한 걸 고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한 걸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1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뭐가 가득해졌어요? 녹이, 분노가 가득해졌어요. 왜? 이거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뭐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자기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의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 6장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그 12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죽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더 잘 받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 뜻을 따라야 되면 이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짓이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얼굴에 막 혈색 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거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안식일 정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합당한 모임이 되겠어요? 참된 모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뜻을 받들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걸 의논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그런 의논은 전혀 없어요. 분노가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다른 데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구절에 같은 문맥에 하면 헤롯 땅 사람들과 의논했다거나. 이 헤롯 땅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 야 서로 만나면 앙숙이에요. 헤롯 땅 사람은 바리새인들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누구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의견 일치가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일치가 돼. 모여가지고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그런 의논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세 가지 참된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다 지키는데 주일을 진정으로 참되게 정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묻는데 아니 주일날 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의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 아까 우리가 6장 5절에 6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가 여러분 주일 날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만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굴 만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성부 만나시고 성령도 만나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뭐 하는 날이에요? 함께 교제하는 날이죠. 그게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싫습니까? 네? 성부 하나님 만나는 거 막 짜증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하늘에 가서 누구 만나고 살 겁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의 장면을 뭐 옛날 사람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그 다미 성교에 나올 때 있잖아요. 다미 성교에 나올 때 꿈에 가서 이렇게 본 하늘, 내가 본 천국 그러면 맨 금덩어리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하늘은요,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는 나라예요? 교제하는 나라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맛보는 날이 어떤 나라예요?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옛날 우리 이제 신학의 선배들은 그랬으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서 성경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날 그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법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교제 나누고 그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걸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정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살아서 만나서 살아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더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것이나 내가 예수님이 그 함께 있는 데가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 아니야,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진정한 안식의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였을 때 가장 많이 힘을 써야 될 게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저나 여러분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분과 교제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가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영적 갱신 이렇게 불러요. 영적 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면 영적 갱신의 날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날, 갱신하는 거죠. 여러분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주로 갱신이라는 게 언제 많이 있습니까? 뭐 전셋집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기간이 되면 갱신하죠. 보험도 갱신하고요. 보험도 갱신하고 뭐 갱신하잖아요. 갱신한다는 건 뭘 바꾸는 거예요? 갱신은 뭘 바꿔요? 그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 이렇게. 뭐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이 계약서 내용을 바꾸는 거 그 갱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갱신은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굴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적 갱신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든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짜증도 나고 뭐 가끔은 뭐 시기심도 나고 저희 아는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우 시기심 나 못 살겠어. 늘 하시는 말씀. 우리 그런 거 다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걸 다 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그게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바꿔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더 비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상하게도 두 가지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제대로 안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비뚤어져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 말씀은 참 희한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꿔져 가요, 점점. 아, 그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씀도 바꾸지만 책망도 바꿔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러는데 왜 교회를 가냐고 했더니 저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왜요? 그랬더니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책망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를 책망해 주니까 내가 바뀌어 가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이 올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오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느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가는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도요, 성경 이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바꿔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게 이런 문제도 있구나. 내가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바꿔야지. 왜냐하면 항상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살다 보면 허물이 생기고요. 결핍이 있고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감정 가질 수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바꿔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화를 누를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람은 바보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몰라요, 그게.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름더미 같고 우리 전부 이게 그런 존재인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교만해져 버려요.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나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여러분들이나 뭐 어느 특정한 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타락한 본성 속에는요, 언제든지 그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 특정한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와요?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목사들도 끊임없이 시험 속에 살아가고, 여러분 다 시험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꿔가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주일날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하면 항상 이 말씀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뭐 하는 작업하는 거다? 갱신하는, 영적 갱신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이게 그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사실은. 이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교회 우리가 지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 6장 9절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하죠. 답은 뭐가 옳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무슨 정신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해야 할 게 뭐냐면 생명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같이. 그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하나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3절이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됐습니다.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 여러분 이거 에베소서를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주일날 주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을 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성경 읽어주는데 주일날 교인들이 모였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에는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 그 안식일 정신과 관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라고요? 서로 어떻게 대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주일날 모여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두 번째는 서로 뭐하라? 불쌍히 여겨줘라. 예수님 아까 정신이잖아요. 세 번째는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이게 누구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누구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안식일 날은 하나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요, 그거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거룩에 맞춥니까? 날에 맞춥니까? 어디에 맞춰요, 주로 사람들이? 날로 들어가게 되면 바리새인 개념이고, 거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 안식일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를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친절하게 안 대해주시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거룩성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무게 잡는 게 아니에요. 옛날 분들 보면 막 그 거룩성 그러면 막 이렇게 무게 잡는 분을 이렇게 무게 잡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뭐 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부르는 거지. 물론 날 그 자체, 그 날이라는 자체를 구별하는 것도 거룩해요. 그 날을 구별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핵심은 날 하나를 구분했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니까 바리새인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날 구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왜? 나를 구분했지만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방도 하고, 주일날 그러잖아요. 신방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도 하고. 네? 우리가 주위에 이제 교회인 가운데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도 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같이 위로도 하고, 이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을 뿜어내는 날이라. 사랑을 뿜어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뿜어내는 날이 안식일 날인 거지. 그게 진정한 안식을 지키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안식 실천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요, 구원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갖고 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무슨 행위라고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왜 전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뭐 공로를 얻겠다는지, 뭐 내가 뭐 냉장고를 얻는다든지, 저 하늘에 갔던 뭐 면류관 받는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행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무슨 뭘 누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로정신이에요. 공로정신은 이미 주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주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참된 생명 사랑을 뭐 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가르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제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한 주간 살다 보면 뭐 우리 다 때묻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밖에 나갈 때 세수해요, 안 해요? 하죠? 저녁에 주무실 때 세수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왜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화장빨 지운다고 하니까 화장빨을 때 묻히는 거예요? 그 화장빨 지우개에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화장빨을 지워버리면 화장빨을 때 묻히는 거잖아요. 이거 때 묻은 거잖아, 아침에다. 그거 지우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 화장빨은 남편들에게도 잘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손을 씻어도, 아무리 세수를 해도, 아무리 목욕을 해도 좀 이게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 이게 손에다 때 묻고 얼굴 다시 먼지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녁에 어떻게 하면 다시 씻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양발 신잖아요. 왜 신어요? 겨울에야 발 신는다고 하죠. 왜 신어요? 발을 그죠? 때 안 묻으려고 신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아무리 감싸도 다시 또 때 묻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냄새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세상을 산다 해도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는 들어와요, 뭔가가. 있습니다. 때가 낍니다, 우리 속에. 영적 때가 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씻어 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갱신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교회 안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살펴주고, 또 정말 교회 안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그 안식일날 모여서 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정신을 지키는 이건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1년, 지금 52주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게 1년 52주예요. 사실 52주 동안 모이는 건데, 이렇게 52주를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되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